네, 이 아하바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정말 우리 아하바가 더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귀한 찬양의 일꾼들이 가득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네, 오늘 영하 8도라고 합니다. 광양에서 상당히 경험하기 힘든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포항에서 근무하는데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건강에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실은 추운 날씨가 건강에 가장 큰 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 추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분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날씨가 추워서 겨울처럼 보이지만 이미 입춘이 지났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봄입니다. 네. 갑자기 추웠는데 분위기가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봄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착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잘 해 놓으셨겠지. 아마 그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웬걸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할 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보통 기근도 아니고 큰 기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만사가 형통하고 불임으로 고생하던 사레가 아들을 낳고 또 재산이 증식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도착했는데 그 땅에 마침 기근이 있었고 보통 기근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맹인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소년 시절 1960년대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일할 수 없고 어린 눈먼 소년이 자기가 일을 해야만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이 그 인수를 손에 잡고 구두 닦을 수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기다려서 몇몇 사람들 구두를 닦고 해가 지면 친구들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정도 지나고 수입이 있어서 그걸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여안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인수야, 참 대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인수야, 우리 이거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떼고 쓰면 좋겠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 인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쫓겨나서 피난민 신세가 되었는데 감사할 게 뭡니까? 하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때 병든 어머니가 그 분노로 가득한 소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집안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말을 그 소년이 알아들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정말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양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만사가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모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견고한지는 태풍을 만나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인 거예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니, 그 성스럽고 거룩한 법궤를 만들면서 좋은 나무 많잖아요. 향나무도 있고 또 백향목도 있고 정말 굵직한 나무들이 많은데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 조각목의 특징이 있어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비가 없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땅속으로 길게는 2km까지 뻗쳐요. 그래서 수맥까지 닿아서 거기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너무 척박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이테가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나무의 결이 무척 단단해요. 벌레가 뚫고 갈 수가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잘 켜서 말리면 1000년을 가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광야에 있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내 뜻과 다른 삶의 길목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 어떤 결정을 할까요?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있는 가나안 땅 베델이 있고요. 베델과 사이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네게부 정도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 광야와 사막입니다. 성경에서 네게부 또는 남방이라는 뜻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는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큰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기근을 준비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믿음이 단단한 뿌리 깊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연단하려고 기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 기근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는 길, 애굽에 의지하는 길, 바로에게 복종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거류하려고, 잠깐 기근만 피하려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하란에 머물려고 했던 아버지 누구죠?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하란에 머물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잠깐 애굽에 의탁해야지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내려가다와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삶 속에 동사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기생을 쫓아 가사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님을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내려가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로 또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뭘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발음하면 알라입니다. 알라. 그리고 올라는 명사입니다. 알라가 올라가다고 올라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걸 불에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상하에 제사장이 하나 나오는데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예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올라, 알라 똑같은 어근을 쓰는데요.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이름은 신앙이 높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고매한 사람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 욕망을 취하고 바벨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끝내 아들과 함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로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말씀이었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후에는 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갑니까? 상황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이유는 경제력이 약해서 그 군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 말씀을 버리고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는 그가 기근 속에서 정말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뿌리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웬걸요? 그는 내려가는 애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할 때까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상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갈까요? 애굽에 가면 살겠거든요. 애굽에 가면 생명을 유지하고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고 애굽에 가면 안전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바로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요.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책임과 사명인데, 그건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악과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집트에 몇 차례 갔는데요. 지금은 이집트 박물관이 피라미드 근처에 아주 크게 확장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카이로 시내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고대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가 고문관의 조언에 따라 미모의 여인을 탈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2명의 군사를 보냈다. 근데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좀 자기 눈에 들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고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왕조차도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멀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서로 상관하기 위해서 객으로 온 그 사람을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소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소문과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름다운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가 그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는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거짓말시키죠? 당신은 나의 누나다, 아내가 아니라 누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나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고 대신 지참금을 엄청 챙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거짓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들리는 사단의 음성,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신은 내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 또한 생명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서 그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목숨이, 실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에 그는 자기만 남아있어요. 나만 살면 돼요. 아내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뭘까요?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고요.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애굽 수도에 이르렀고요. 자, 15절에 보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점점 핵심, 중심까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광어처럼 보이죠. 야, 이방인이 애굽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많은 것을 받는 인생이 되다니 세상에서는 정말 부러울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애굽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그의 영혼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고 내 자녀 손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잠깐만, 한 번만, 이번만,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꽤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자,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첫 장면에서, 전쟁 장면에서 그 장군이 이 기마병들을 뒤에서 모르게 줄을 세워놓고 딱 두 가지 구호를 남깁니다. Hold the line, stay with m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끝까지 전열을 흩뜨리지 말고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치과 공부를 해서 이제 저도 그쪽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 이가 빠지는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가 위에 있는 게 빠지잖아요. 그걸 빠진 것을 임플란트나 뭘 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이가 자리를 이탈해서 흔들리다가 옆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는 위에서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가 나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빠지면 그냥 그 하나 빠지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한데 양옆에 있는 게 문제고 밑에 있는 것까지 문제고 끝내 그 하나 때문에 전체 이빨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이빨 하나도 한 이빨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 손들의 자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직분의 자리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아브라함, 너 믿음이 그거밖에 없냐? 난 여기까지다 라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실까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만약 바로가 끝까지 사레와 결혼하고 사레를 통해서 얘를 낳게 되면 사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렇게 없고 안타깝지만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뭐가 될 거라고?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는 하나님의 크신 위험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기억하시죠?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왔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다 뭐가 되죠? 노예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무슨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끝내 바로를 치시잖아요. 그 아들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온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출애굽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요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지도를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멀리 이집트 바로의 궁전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다시 그 왔던 길, 사막의 길, 네 개의 부의 길, 남방의 길을 쫓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옆에 뭐가 있죠? 가축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아졌죠? 은금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일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대가로 받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은금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볼 곳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웁니다. 왜요? 너무 부요해져서 가축을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준 거예요. 바로에게 거짓말해서 받은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 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내려놓고 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맨몸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롯과 그 일행들은 그걸 다 싸집어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끝내 그 가문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신앙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평소에 그는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직원들을 구원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난 후에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부도가 나면 사장들은 자기가 먹고 살 것들을 다 빼돌리고 직원들을 방치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장은, 이 집사님은 부도가 나자 자기의 집과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어려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과 함께 신앙을 이루고 또 그 기업을 일으켰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하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물도 있고 애굽에 식량도 있고 애굽에 성공도 있고 좋은 건 많지만 그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땅에 온전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